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장숙자 권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를 코앞에 두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에 더 큰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서 즉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이두메 사람들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일 속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저 독립전쟁을 하던 마카베오 같은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주고 다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어져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군마 타고 말 타고 오는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로마 사람들과 싸울 거 아닙니까?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싣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귀의 새끼다. 이건 짐도 제대로 실 수 없는 나귀의 건장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은 마치 어릿광대의 모습, 사람들에게 웃음기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스가랴서 7장 7절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거기에만 유일하게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즉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이 11장 1절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시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부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이 저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좀 낯설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화과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엇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아마도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때도 아닌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심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좀 말씀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까 그런 생각. 아니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옳은데 그 능력이 그저 고작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시다니 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 속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장하던 차에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분노해서 뭔가 언짢아서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나 열매 없는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삶의 열매가, 형식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형식은 잘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 없는 백성들에 대한 한탄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구하시다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때란 말이라.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말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더욱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슨 그 기도가 우리의 때에 맞지 않아서 마음에 섭섭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더 좋은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때는 이런 때인데 왜 하나님은 이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하고 왜 하나님 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그 이상 생각을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새벽을 깨워 새벽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의 삶. 오늘 이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가 말씀하시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강도의 모습은 그가 윤리적으로 어떤 게 더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누구와 비교했어요? 강도와 비교하고 있어요. 강도는 누구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것인가?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취하는 사람이 강도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강도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강도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강도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도죠. 자기 생각만 해서 저 강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사람은 절대로 강도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구하는 사람은 강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강도는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강도처럼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쥐고 싶은 걸 내가 주어야 되는 시간에 내가 줘야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강도 같구나. 왜 기도하는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와 비교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는 말씀이 여기 남을 것을 빼앗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말로 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보면 기도하는 집에 성전에 모여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오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만남이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문화를 다시 만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보니까 그동안 새벽기도 못 하시다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새벽기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때 기도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진작에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기도를 가르치시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가 필요한 시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에게 산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다가온 산이 뭔가?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산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도 능히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는 산이었어요. 기도 없이는 질 수 없는 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산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십자가예요.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룰루랄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여정 자체가 십자가인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실 것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정. 내게 십자가는 언제 올까? 어쩌면 이게 다 십자가의 여정이죠. 이 여정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가슴속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주님의 산이 십자가가 단지 아프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환영하던 이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거를 용납하는 게 십자가였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환호하던 이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상처가 어떤 상처였을까? 어떤 상처였을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게 십자가였을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아니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도 총30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같이 흔들던 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죠. 용서가 십자가였어. 그 십자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읽혀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용서가 쉽지 않아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가 쉬우면 뭐 기도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진작에 가르쳤어야 될 얘기를 십자가의 코앞에서도 기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 말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십자가라도 능히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은총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일컬어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도 지혜도 건강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뒤뚱뒤뚱하며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아침 읽습니다. 십자가가 산처럼 다가와서 어찌해야 되는가 안타깝게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워주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도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답게 기도하게 해주시어서 십자가도 능히 지고 가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종들,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귀하게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잘 믿고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